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저희의 마음에서 우는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방해되는 것들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이 되게 많네요. 네,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곡 바로 해볼게요. 짙은 안개가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가를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 시간 다시 부를 땐 앞사람 옆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저희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 아닌 것 그 아들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땐 자매인들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문제들, 짊어진 삶의 무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나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바쁜 날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집중하고 더 중요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약한 저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힘들 때마다 구할 수 있는 주가 있음에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청년부가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며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같이 어수선해진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동행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고린도 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을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여러분 전남대 교수였던 정신과 교수였던 그 이무석 박사님이 30년 만에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교수님의 스승이었던 김성희 교수가
평양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을 때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공산당원이 막 코를 씩씩 불면서 분노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방금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데려다가 총살을 시키고 온 직후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당은 신앙이나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크리스천 간호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도리어 속이 편해야 될 것 같은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간호사들을 데리고 트럭을 싣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간호사들이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참 끝까지 기도하나 보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지금 총쏴 죽이려고 하는 이 공산당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강자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나 좀 한 번만 봐주라고 막 애원하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패배감이 든 거예요. 내가 강자여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철없는 짓을 하는 약자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을 씩씩 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산당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했어.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했고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총뿌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부활절이 그 부활주일만 지나면 금방 잊혀져 버려요. 우리는 십자가와 사랑, 죄 용서, 상상수훈과 같은 어떤 거룩한 교훈들, 이런 것에는 익숙하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때만 반짝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그 한 주만 지나면 잊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냐?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나 필요하고 죽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아있을 때는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수적인 신앙이냐?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확증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은 그냥 죽을 때나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봐 도망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다녔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려하고 피했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우리들의 이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부활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나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내가 날마다 죽을 위험을 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을 그렇게 무릅쓰면서 살아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 이후에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그렇게 위험스럽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최대한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내가 즐기는 게 남는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나은 삶으로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반짝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쁨을 잠깐 억누르고 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나는 과연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과연 저 세상 사람, 부활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안에서는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객기를 부린다는 게 아니야.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난 막 살아도 돼. 난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심성도 갖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굉장히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막상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떠나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잘 가꾸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을 주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또 손소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돼. 그래야 나의 생명도 잘 가꾸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 다른 사람은 그게 민감한데 옆 사람이 또 안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혹시나 세상에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한 지침이 있을 때 잘 따라주기 바래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객기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야기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맹수에게 물어 뜯기듯이 심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에베소로 보낸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갈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고난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뭘 내려놨죠? 사회적인 성공을 내려놨어요. 좋은 가문에 아주 훌륭한 학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놨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 태어날 때부터 된 사람이라 어느 누구에도 꿀릴 것이 없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멸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락함을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피하고 싶은 거고 달가워하지 않은 것. 그렇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읽혔는데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제 소위 엘리트 코스로 학업을 마쳤어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또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수여받자마자 어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 안락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났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초를 다 마련해 놨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척박한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선교사님처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님처럼 거창하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헌신과 내 수고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인내해야 하고 내가 성질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다. 그게 나에게 정말 달갑지 않고 고통이 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처음부터 어떤 큰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것을 포기하기 전에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안락한 미래를 포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잠깐 순종하는 것, 지금 잠깐 헌신하는 것, 지금 잠깐 참는 것도 우리가 아예 못해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어느 순간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을 내놓아서라도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절에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속지 말라고 있어요. 우리 한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 34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 헛된 유혹에 속지 말라. 헛된 세상 풍조에 속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속아버리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속아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너의 젊음을 즐겨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만 몰두하라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오로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최대한 살아있는 동안 즐겨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것에 속지 말라. 너희들에게 정말로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절대 속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속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밖의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잘못된 관행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남은 가족들이 대신 세례를 받아주고 있지 않나. 그것은 옳은 관행이 아니고 잘못된 관행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내 가족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 이후의 것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실제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것을 대비하고 살면서 왜 말로는 부활을 부인하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요즘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다 보험에 들고 다 막 주식 사고 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도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만 이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라요. 청년의 때 다시 오지 못할 이 순간,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에 찾아왔듯이 우리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당하는 고난을 나도 당하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때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다 포기해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정말로 이 다음이 없다고 지금 감정에만 충실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태에 빠질 수가 있고 지금 이 감정에만 충실하면 쾌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죄를 짓게 돼요.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어때요? 이 다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고 부지런히 살려고 하니까 그의 삶이 도리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괴롭게 보일지 몰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적인 정말로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노하고 싶고 맞서 싸우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문에 참고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성품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또 하나 띄워줄래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냥 죽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그냥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한다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냥 뭐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고통을 감수하고 나를 내려놓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위해 하늘에 썩어져가는 밀처럼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나를 내려놓는 내 인간적인 생각 또 내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는 십자가의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삶이 필요해요. 잠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잠깐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을 때 부활의 새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닮아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겪는 낙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내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거창한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나락하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작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한량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두려움에도 굴복하고 작은 두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없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음까지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없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고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거든요. 우리들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담해 주시고 우리가 되게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얼굴을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얼굴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만 한다면 나에겐 구원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나에게는 해결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떨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